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교회를 갑자기 출석하지 않아서 제가 친한 성도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그분이 요즘 안 보이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그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셨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께 물어봤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신앙생활에 시험이 드셨냐라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즘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공허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답답해서 제가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시험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우리의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 감정에 끌려가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폭풍을 치는 바다 가운데서 있을 때 우리가 느낌과 감정을 따라 가다 보면 바다에 표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불빛이 비추는 등대의 길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파선하지 않고 안전한 항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가야지만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잘못 가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슬픔과 그리고 고난과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하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는 그런 의문과 그리고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신앙이 약한 사람만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목사도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3번에 걸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또 공생의 기간 내내 주님은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셨으며 심지어는 십자가에 오르기 직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족하거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이 입었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인간의 육신이 입었기 때문에 목도 마르고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냐면 폭풍을 치는 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그 배 위에서 주무실 만큼 피곤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열심히 살고 또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노력하고자 했어도 육신의 배고픔과 피곤함과 고단함을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힘들어하셨고 관계의 끊어짐 가운데서도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듯 예수님도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들이 시험 당하고 시험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일반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것을 마주하는 것가 중요한 거지 시험이 온다는 것 자체는 잘못되고 그리고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시험이 없도록이 아니라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인이 마주하는 시험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며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서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시험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시험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치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 시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험이 어떤 것입니까? 시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신앙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탈선하는 것을 시험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기 때문에 자기 존재에 대한 그런 불신이 없죠. 그러하게 하나님은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와 선의 문제에 대해서 탈선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시험에 받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르죠.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때도 있고 계신지 궁금해질 때도 있으며, 또한 선한 길, 올바른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난과 환난과 슬픔이 닥쳐올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집니다. 큰 아픔과 큰 고통과 큰 슬픔이 닥쳐올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낙담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큰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건강에 큰 문제가 있으며, 그리고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고 사업이 실패하고 망하게 될 때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며 신앙에서 실망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참 신기한 게 큰 아픔과 육신의 고통과 질병이 왔는데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 받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사업이 막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다가 사업이 실패하니까 하나님 없다고 도망가 버린 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실패하고 나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내가 그동안 뭔가 쉬었나 봐요 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더 잘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사람이 다른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상황이 똑같은데 반응이 다르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반응하는 사람한테 이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똑같이 공평하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족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어느 권사님은, 제가 예전에 한참 전에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암에 걸려서 그렇게 한 달간 눈물을 지새우는데,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의 소망으로서 요즘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모르지만 이제 이 땅의 것 내가 기대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어떤 소망이 생겨났다고요? 천국의 소망이 생겨났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분의 그 환난과 어려움이 그분의 신앙을 더 굳게 온전하게 소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시험의 열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더욱 굳게 서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실족하고 넘어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시험을 이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신앙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이 슬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줘서 참 감사합니다.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그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아 그것을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함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부분에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그 시험의 원인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슬픔이 닥쳐올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또 한 가지 시험에 빠지는 길인데 그 뭐냐면 유혹인 거죠. 유혹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려움과 슬픔이 감사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는 것은 우리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왜 유혹에 이렇게 취약한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죠. 우리 주님께서도 배고픔과 피곤함과 고단함을 느끼셨습니다. 즉 인간의 육신을 입는 순간 우리는 이 욕구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욕구가 사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밥을 굶으면 배고프시죠? 밥을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주님 빨리 보겠죠. 네,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잘 먹어야 됩니다. 잘 주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드시고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불면증도 있으시고 소화불량도 있어서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지만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또 그리고 잘 운동하시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한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욕구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욕구가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배고픔의 욕구를 주셔서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건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맛있는 것을 자꾸 우리가 욕심을 내게 될 때 우리는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절제를 잃어버리고 방탕함과 만취와 분별을 잃어버려서 탐욕과 탐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걸 하나님께 주신 건강한 욕구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마땅히 사랑하고 돌보고 가꾸어야 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욕구인데요. 여기에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게 될 때 어떻게 하겠냐면 자신을 과도하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죠. 교만하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잘못된 우월함으로 말미암아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남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파탄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 세계의 물건들이 참 아름답죠. 꽃을 봐도 아름답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진짜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죠. 귀하게 여길 때 어떻게 합니까? 잘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켜나갑니다. 우리가 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지켜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보호하고 지켜나가며 온전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과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고 인색하게 되며 그리고 이 세상의 이 돈과 재물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것을 잃어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부부관계 가운데 성적인 것은 자식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창조 명령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유혹에 타락하게 될 때 쾌락과 즐거움으로 빠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음욕으로 주변 사람을 위태롭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질투와 분노와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이 주신 감정들이 있는데요, 그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자라도록 주신 선물인데 욕심에 넘어지게 될 때 죄로 나아가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선한 욕구들이 욕심을 말미암아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거나 마음이 답답하거나 우울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공허하거나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이 혼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그리고 불의로 떠났던 그러한 길들이 아니라 탐욕과 탐심과 교만과 나태와 분노와 음욕과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과 인색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었다고 생각할 때 혹시나도 내 안에 욕심과 죄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비로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우리의 겸손한 마음, 자족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 마음이 부패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족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시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욕심과 죄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죄를 이겨서 날마다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으로 너무 멋진 것으로 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갈 때 어떻게 될까요? 결국 패망과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멋진 것은 그 멋진 것의 어두운 면이 있죠. 그러하게 결국 그 어두운 면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몰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길은 어두운 것이 없다라고, 오직 진리의 길, 빛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담배 피는 사람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담배 피면 굉장히 힘 있어 보이고 뒤에 사람들이 함부로 못할 것 같고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근데 20대 중반이 되니까 참 바보 같아 보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그게 참 멋있어 보였던 것이 그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몸을 망치는 길이며 얼마나 잘못된 길인지를 그 후에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인생을 살아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당장 거기에 눈이 메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없으면 죽을 것처럼 삽니다. 그리고 그거 있어야지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스러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없어도 괜찮은
그러한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서 참 웃게 되고, 그리고 아이고 괜찮아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식 길러본 분들은 압니다. 할머니가 되면 엄마가 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자식을 잡아서라도 똑똑한 사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안 잡아도 다 잘 큰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 보니까 그것 괜찮고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생을 통합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인생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거짓과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며 너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당부하며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속이고 우리의 지식도 속이고 우리의 눈도 속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올바른 길, 시험을 이기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가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욕심과 어리석음에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단 예수님의 그 주님 그 욕구를 자극하면서 너 밥 먹으면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씀하며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 말씀으로 살아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시험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은 수많은 수용소를 세웠습니다. 그 수용소에 집시와 장애인과 유대인들을 모아서 가스실로 처형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무고하게 그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그 벽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혹시 PPT God is nowhere,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참혹한 죽음의 장소, 이 학살의 장소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라고 통곡하는 마음, 절규하는 마음으로 그 벽에 이렇게 썼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학살의 장소, 죽음의 장소, 고통의 장소에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절규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 수용소에 살아난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벽에 쓴 글자를 봅니다. God is nowhere. 근데 이 글자를 보고 큰 감동을 빠지게 됩니다. 다음 PPT를 보여주실까요? 이제 뭐라고 보이십니까? God is now here. 하나님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똑같은 글자인데요. 앞선 사람은 God is nowhere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God is now here. 하나님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 고통과 죽음의 장소, 슬픔의 장소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며 아파하셨습니다. 이 끔찍한 죄악의 장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악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바로 이 장소에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며 감격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장소에 하나님 바로 지금 여기에 계셨군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고통 받으셨으며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들어가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영적 상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탐욕과 음란이, 나태가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가로막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인지를 살펴보아서 하나님,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슬픔 가운데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이신지를 내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극히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 분이신 줄 내가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유혹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으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이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는 이 시험이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는 환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소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난 가운데 우리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제 슬픔의 자리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역사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러한 욕심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정말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세상의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새로워져서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 가운데 시험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하며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굳게 서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때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소망이 충만해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고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셔서 그 고난의 자리,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우리의 슬픔을 위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셔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당하셔서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맛보는 그러한 변장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죄에 우리의 마음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회개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시험과 유혹 가운데 하나님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복된 진리의 그 길을 쫓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막막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등불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후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겠으며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